지난주에는 제8계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경제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9계명을 다루게 될 터인데 우리 요리문답 제76문부터 78문까지 이 3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76문은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77문에서는 제9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시키고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 재판에 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이 진리를, 그러니까 진실을 보존하고 장려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웃과 우리와의 어떤 그 사회생활에서 진리를 보존하고 이것을 이제 증진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제 세 번째는 금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제 78문, 제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거나 손상시키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제9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진실이 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통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공동체를 이룰 때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이 대하면 그러면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지 않고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진실이 서로 통하는 이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도 나도 서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침소봉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바늘 같은 이거를 이 방망이 같은 걸로 표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과장. 그냥 아니 요만한 일인데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 이따만한 것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온갖 있지도 않은 사실들이 막 달라붙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한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에 쓸데없는 말이 덧붙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굴러가면 거기에 이상한 말들이 더 달라붙으면서 진실은 저 너머로 가버리고 그냥 엄청난 거짓만 횡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실이 통하는 공동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관계,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진실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고 이 부패된 마음 속에서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는 이 거짓이 역사하고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선한 의도보다는 악한 의도가 더 많이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깨뜨리는지 몰라요. 인간관계는 아주 참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가지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들에게서 후회하는 일들을 쭉 듣고 연구를 했는데, 임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후회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종 순간에 나는 그동안에 돈도 못 벌고 너무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죽는 순간에 난 돈을 못 벌어서 너무 후회 많았어요. 난 예쁜 옷 못 입어서 후회했어요. 비싼 물건 그거 못 사서 후회했어요.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임종하는 순간에 후회하는 일은 뭐냐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우리 형한테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동생한테 내가 제대로 못했고요.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못했어요. 무엇을 집중적으로 후회한다고요? 인간관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임종하는 사람들이 그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하는 그들의 후회를 다 연구했더니 결론은 뭐냐? 인간관계에 대해서 후회하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후회하더라.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큰 재앙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었지만 요새는 다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곧 죽어야 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족에게 보낸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잖아요. 과거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그곳에서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나중에 공개가 됐는데 다 자기가 죽는 거를 무서워하고 자기가 죽음 때문에 두렵다 이런 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엄마 사랑해요. 죽어가는 순간에 무엇을 표현하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월호 이제 지금 육상으로 올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그나마 그 바다 이 배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가장 그 순간에 연락을 해야 되는 사람 그는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님에게 메시지들을 보냈는데 그때도 여전히 뭐예요? 사랑해요. 제가 참 그동안에 너무 툴툴거리고 또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죽음에 임박했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했고 살아있을 때 그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원래 인간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이 그의 인격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타락한 인간들 사이의 살인은 형제 가운데 일어난 거였어요. 아벨이 자기 형의 말을 듣고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게 자기의 최후일 줄이야 어찌 알았겠어요? 너 죽일 테니까 들판으로 나와라 이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동생에 대한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이걸 숨긴 채 동생에게는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들러 나가서 야 뭐 형제 사이에 들러 나가서 야 뭐 가서 야영이라도 하고 오자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판으로 나가서 거기서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그때 그 동생을 들판으로 꿰어냈던 이 가인은 거짓말을 하여 동생을 그쪽으로 꿰어낸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와 같은 죄악된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즉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이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디아볼로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마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데블, 영어로는 데블, 근데 마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모든 악한 영들의 대장인 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악한 영들의 대장인 이 타락한 천사장,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는 대장이에요, 대장. 그로부터 모든 악한 영들이 그 악한 것들을 받게 되고 타락한 인간도 그에게서부터 이 악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너희 아비라고 부른 거예요. 즉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의도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그 악한 것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면 마귀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아비라고 부른 거죠.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마다 사실은 이 사탄, 즉 마귀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마귀의 자손이다. 그 마귀가 행한 일이 뭡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즉 가인이 동생을 거짓으로 꿰어 들판으로 불러내고 들판에서 동생에게 대하여 그 생명을 빼앗는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요. 근데 살인을 행한 이 자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며 즉 그는 진리로 행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즉 그의 인격과 존재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일부가 선이고 일부는 거짓인 이런 혼합된 상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인격 자체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말은 모두 거짓일 뿐입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들이 바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짓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짓에 물들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그 속에 있는 이 거짓에 굴복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진리의 바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때는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거는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나오고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에게서는 행함과 진실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행함과 진실함이 나오지 않고 거짓이 나온다면 그에게 진리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단지 내가 믿는다는 어떤 의식, 또 믿는다는 감정이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당연히 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진리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진리가 그 속에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한다 하면서, 즉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리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말과 행실 속에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금 하나가 이 뚝 전부를 무너뜨려서 그 일대를 물바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뚝에 실금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놔두면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일정 규모가 되면 그 다음에는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제9계명은 이 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위하여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이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무엇에 관하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엇에 관하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그 대상에게 대하여 행하는 행동을 지금
무엇에 대하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전 개역성경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그거는 해석된 번역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내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즉 내 형제 자매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적대적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9계명은 특히 증거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진실해야 되겠지만 특히 진실할 증거할 때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재판할 때의 증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재판할 때 과거의 구약성경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절대적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 이것이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증인, 최소한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게 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진리는 다른 데 있고 이 사람은 지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데 사람들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은 억울한 마음을 갖고 또 불복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거짓 증언하고 해서 내가 가령 형을 살게 된다면 공권력이 자기를 그렇게 행하니까 힘은 없지만 마음속에는 불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불복이 사회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사회는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무질서한 이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그래야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재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되어서 재판장에게 뭔가를 갖다 주면 이렇게 좋게 해주고 재판장에게 뭐 그런 이익이 안 돌아오면 뭐 또 다른 쪽에 말을 들어주고 이러면 재판장의 판단 자체가 무엇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오게 되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재판 문제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글쎄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할 자격은 없었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 도둑이잖아요. 대도, 별명이 대도. 뭐 굉장히 엄청난 그런 그 도둑이었는데 이 사람이 붙잡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랬던 거예요. 돈 가진 부자들은 돈을 써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돈 없는 자는 결국에는 감옥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재판을 해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 억울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기는 다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감옥에 가서 100이면 100 다 물어볼 때요. 나는 정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러는 사람보다는 억울하다는 사람들 더 많이 만납니다.
감옥에 가보면은 맨 억울한 사람만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뭐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재판을 해본 사람들은 정말 재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회 정의가 설까? 이런 의문을 늘 가지죠. 재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재판 결과가 달라요. 다릅니다. 예. 제가 어느 날 우리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 집사님 한 분이 참 이 친척과 동업을 했어요. 친척과 동업을 했는데 근데 이 동업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자기 언니랑 자기 언니가 돈을 대고 자기 남편이 이제 사장님이 되어가지고 자기도 돈을 내고 해서 동업해서 사장님이 됐는데 언니가 이걸 못 믿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회사에 이제 무슨 재무부서를 맡는 이제 부장 해가지고 좀 왔어요. 근데 이 조카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모부잖아요. 그 이모부가 사장님이 되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이래가지고 이모부와 조카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 자매 사이가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게 됐어요. 언니한테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언니는 자기 말을 안 듣고 조카 말만 듣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장이 횡령했다 해가지고 또 조카가 막 늘 따지고 그 땅이 좀 이렇게 회사 땅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좀 수용되면서 이 돈을 받았는데 분명히 투자 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나눠 가졌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턱하니 어느 날 재판 참여하라 하고서는 탁 하고 온 거예요. 분명히 돈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주고 영수증을 안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다 그걸 분명히 써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한테 그걸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거 안 써줬으니까 이러면서 난 돈 받은 적 없다. 돈 내놔라. 이러면서 그 돈 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 턱하니 어느 날 보니까는 재판장 어디로 출두하셔고 날라온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거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깜짝이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근두근 거리고 막 아뜩아뜩해지고요. 막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집사님, 제가 기도는 하겠는데 이거는 그대로 가면은 집사님이 몽땅 뒤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일을 진행하세요. 그랬더니 변호사를 누구를 사야 될지 이번에는 또 어떤 변호사한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또 참 답답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마침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검사 생활 마치고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 딴 생각 마시고 제 친구가 변호사가 있긴 한데 가서 한번 상담이나 받아보세요. 상담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가서 만났습니다. 얘기 쭉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다 일을 맡기기로 한 거죠. 기본적으로 벌써 뭐 10몇 년 전인데 20년 이전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착수금만 500만 원이었어. 성공하면 성공수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친구가 변호사 하면서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가서 이것저것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돈 받았다는 그 영수증이랄까? 하여튼 뭐 그것이, 이게 거래 관계가 아니니까 영수증 아니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장로님? 하여튼, 그 무슨 돈을 받았다.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돈 주면 꼭 그거 받아야 됩니다. 인수증이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써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돈을 줄 때 어떻게 줬느냐? 그랬더니, 수표로 줬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 수표를 발행한 이 전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은행에 가서. 근데 이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이걸 어떻게 찾아요? 은행에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점에 있던 거를 일정 기간 되면은 창고로 다 보내는 거야. 이 창고에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다가 일정 기간 되면은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폐기 처분 기간이 안 됐어. 이래가지고요,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 창고에 가서 전표 찾는 거예요. 아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전표를 얼마큼을 찾았냐? 1년 동안 찾았어. 이야, 세상에 이게요, 할 일이 아니야, 할 일이 아니야. 1년 동안을 찾아가지고 드디어 찾았다. 그죠? 수표를 발행한 전표를 찾은 거예요. 이 전표를 가지고 증거로 내서 저 사람이 그 수표를 사용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수표 번호를 써놨으면은 그거라도 참 됐는데 수표 번호도 안 쓰고 그냥 줬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없는 건데 결국은 이 전표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변호사가 다 따져보고 수표를 줬습니다. 수표 그럼 번호는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는데요. 그래가지고 전표를 1년 동안 찾았어요. 전표를 찾고 난 다음에 결국은 수표 번호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재판에서 승소하고 무고죄가 된 거죠. 이래가지고 재판 비용 다, 뭐 변호사 비용까지 다 거기에다가 무고에 의해서 형사까지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악하게 못하고 내가 줬다는 거 증명만 됐으면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악한 마음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이 뭐 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만 다음에는 절대 딴소리 못하도록 확고하게 딱 해놓으십시오. 이분은 자기 조카 언니에게 대해서 자기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만 가지고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자, 참 이 성도들이 진실하게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둬야 돼요. 진실함이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실함이 없으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실하지 않다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참 악한 이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온갖 악의적인 이런 말들이 막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참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 사회에서 하는 말이 그거죠. 교인들은 진실함이 없다. 이러는 말들이 참 많아요. 사회에서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저런 사례들 보기 위해서 인터넷도 좀 가서 이렇게 사람들 올리는 글도 보고 그러는데요. 정말 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막 제 속에서도 막 이게 올라와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뇌를 가진 사람의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할 수 없죠. 뭐 성경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달려대라. 응? 그런 거는 다반사다 이거죠.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 거를 겪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들이 진실한가 하는 것이죠. 진실한가. 사회에서 기독교나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던 일이에요. 왜? 사탄이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성도에 대해서는 음해 공작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는 늘 반항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진리에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진실하게, 행동할 때에도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무너져 가느냐? 왜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왜 성도들이 이런 마귀를 아비로 하는 이 거짓이 횡행하는 이 사회와 그냥 동일하게 닮아가느냐 하는 거죠. 진리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리가 역사하는 사람 속에서 진실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기 위하여는 진리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완악하여지고 완고하여지고, 그리고 진실로 행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가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역사함으로 그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진실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럴 때 그 진실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진리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은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